안녕하십니까. 천안반석교회 민필호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세계선교의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선교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 또 교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회중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저드슨은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3살도 되기 전에 모든 글과 그런 문장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익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16살 때 16세가 됐는데 브라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16살에 대학에 입학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1년 동안 아파서 공부를 못했는데 4년 동안 해야 될 공부를 3년 만에 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3년 만에 마치면서도 그냥 졸업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아이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저드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될 때까지 아도니람 저드슨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저드슨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머니도 끊임없이 기도를 그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저드슨은 어려서부터 극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작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글도 읽고 쓰고 하는 노력들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뉴욕에 가서 뉴욕의 극작가 협회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가입하고 그곳에 이제 극작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것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지내는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드슨이 아주 중요한 체험을 삶 가운데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가 어느 날 뉴욕에서 뉴 잉글랜드라는 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밤이 늦어져서 한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 사람이 자꾸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아파서 신음내는 소리 있죠. 그 막 신음소리를 내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밤새도록 신음소리를 낼까, 그렇게 궁금해하게 밤을 지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밤사이에 신음하던 그 환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게 그 옆방에서 신음하다 죽은 사람이 자기의 절친이었던 제이콥 임즈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이콥 임즈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저드슨이 대학을 다닐 시절에 이 친구가 이 저드슨에게 범신론이라는 신앙을 알려줬어요. 그 범신론이라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초저연적이고 기적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 종교 같은 것을 저드슨에게 알려준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정말 너무나 노력을 해서 저드슨을 그 신앙에 빠져들게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밤새도록 신음소리를 내고 죽은 친구가 그 제이콥 임즈라는 친구라는 사실을 아침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고요. 그날 이후로 영혼이라는 게 뭐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 이 저드슨이 아버지와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설립을 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정통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엔도버라는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1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엄숙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어쨌든 알지 못했고 우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친구가 밤새 신음하다가 죽는 사건을 접하고 나서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신학교에 가게 됐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드스는 헌신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한 이후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한 영국 선교사로부터 온 선교 사역 보고서를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깊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영국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잘 진행돼야 됩니다. 마음에 막 그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이제 살아있게 됐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일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돕는 사람들도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것은 주변에 그와 함께 이 선교를 동일하게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모임인데,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것을 조직했던 친구와 몇몇 사람들이 그 저드슨과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엔도비어 신학교의 건초더미에서 자주 만나 모여서 그곳에서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 안에도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선교사 파송위원회가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드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 대로 선교를 하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준비해 가는 가운데 이제 앤 하셀타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교제를 하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812년 2월에 이 앤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단 13일 뒤에 인도로 향해 가는 이제 선교를 위해 인도를 향해 가는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2월에 결혼하고 13일 뒤에 출발했는데 6월 중순에 한 4달 정도의 항해를 끝에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이 아돈이랑 저드슨이 버마에 가 선교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왜 지금 인도에 도착했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버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버마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버마가 아주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가 심하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버마라는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그런 선교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박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을 접고 인도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인도로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도착했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동인도 회사가 거기를 자리 잡고 있는데 동인도 회사 사람들은 선교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서 그들의 이미지를 버리게 되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서양 사람들에서 반감이 생기면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동인도서 회사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이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도 동인도 회사에 큰 방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활동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버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드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내가 버마로 정말 가고 싶었는데 거기 너무 박해가 심하고 그러다 그래서 못 가게 돼서 인도로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버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후에 저드슨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이제 버마에서 선교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버마의 수도인 랭군에서 커다란 집을 장만하고 거기에 선교 본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버마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는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개념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어려웠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버마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크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박해가 심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러는 일이 불가능했을 때는 이제 저드스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틀어박혀서 버마어를 연구하고 또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박해도 심하지,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하지, 거기다가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지, 이렇게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의 사랑니를 뽑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되게 재밌는 말이죠. 그냥 편한 사랑니 뽑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살아있는 호랑이 사랑니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표현을 참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이 버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얻는다는 거, 저들을 구원한다는 게 참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어려웠던 일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박해도 심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 서양 사람들이 전혀 접해보지 않은 나라에 가서 기후를 접하다 보니까 열병에 자주 걸렸어요.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스 부부가 다 여러 번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랭군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로저였는데 이 로저가 6개월도 못 돼서 열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저드슨의 와이프였던 낸시도 열병이 굉장히 심해져서 결국은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드슨의 선교 사역은 그쳐지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깊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자얏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얏라는 것이 있어요. 자얏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버마는 불교 국가라 그랬잖아요. 불교 국가니까 동네 중간중간에 이런 자얏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얏가 뭐냐면 사람들이 정자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이제 중들에게 설법도 듣고 막 그런 열려있는 토론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 모여 앉아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서로 얘기 나누시고 뭐 그러시듯이 이제 버마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종교적인 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중이 와서 설법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친숙한 문화죠, 버마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드슨이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얏을 짓게 됩니다. 자얏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선교부에서. 정말 근데 놀라운 일은 발생한 거죠. 그 자얏을 정말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자얏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19년 5월에 자얏을 만든 지 한 달 만에 마웅나우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이런 일이 드디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에 온 지 6년째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아무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웅나우의 구원의 일이 생겨난 이후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여름에도 1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드슨이 38년 동안 버마에서 사역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아내가 아파서 미국으로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내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병이 치유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1824년에 또 버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정치 상황이 생겨서 저드슨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됐어요. 아내는 돌아왔지만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막 생겨나게 됐고요. 그 후에는 이제 1825년에 영국과의 휴전 협정이 생기면서 잠깐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아도니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다시 병을 고치고 돌아온 그 아내와 딸이 병으로 또 죽게 됐어요. 선교 사역이 있는데 중간중간 끊임없이 참 가족의 희생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아내도 죽었죠. 사랑하던 딸도 죽었죠. 이런 고통 가운데서 아도니란 저드스는 번역 사업,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중심적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을 겪고 나니까 그냥 틀어 박혀서 이 번역하는 사역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에 빠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드스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버마어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40년에 버마어 성경을 완성했고요. 계속해서 개혁 작업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1825년에 아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됐어요. 1834년에 30세 미망인인 사라 보어드맨과 재혼을 한 다음에 10년 동안 8명의 애를 낳았어요.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그녀가 여러 사역에 지쳐서 힘들어하다가 1845년에 마지막 아이, 8번째 아이를 낳고 병치료를 해서 미국에 갔다가 죽고 말았어요. 저드스는 이제 그런 일을 여러 가지 겪은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주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저드슨이 왜 극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아주 젊은 20살의 에밀리 첩보크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저드슨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순회 설교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드슨이 이렇게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비난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 선교사의 뚝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아니다. 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다시 버마를 향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많이 먹었고 도착해서 3년간 사역했지만 또다시 병이 들고 말았고요. 그래서 심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배 위에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도니란 저드슨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뭘 느끼셨어요? 참 어려움이 많았고 고통이 많은 그런 인생 가운데 선교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됐습니다. 정리하면서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그 무엇보다 잊혀지지 않는 게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를 사랑해서 그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를 격려해 주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가 어머니와 바라던 방법, 아버지가 바라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때로는 쉽게 뭐 잘 안 이루어질 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전도하고 싶고 빨리 예수 믿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때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섭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저드슨이 원래 버마로 가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버마로 가지 못하고 인도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인도의 길이 막혀서 다시 버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던 대로 가게 안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또 뜻을 따라서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죠?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많았고 물론 가족들의 어려움 또 환경적인 어려움 선교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놀랄 만한 건 6년 동안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6년이면 그의 인생 38년 동안 사역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최초로 선교하러 그곳에 갔는데 6년 동안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범학 가운데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포기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